매일 성경 묵상.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날 일들의 징조로서 제시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증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부델리그마는 구약에서 우상과 관계되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해서 가증한 것 히브리어 토에바의 헬라어 번역이 이 부델리그마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21장 20절 평행구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가증한 것,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우상과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지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군대와 관련된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 군대는 항상 군기,
그러니까 군대의 깃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군단은 공통적으로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로마 군대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군대는 이 군대 깃발을 매우 신성시 여겼습니다. 이것을 향해 제사를 드리곤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독수리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취급받던 동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징조로 삼아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환란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도망하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펠라라고 불리는 베레아의 한 도시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그들은 화를 면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들이 보이거든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이 모든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과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고난은 더욱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에 해당하는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고난을 피하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피해 도망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택한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 고난의 시간이 감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일은 이루어졌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지도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로마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주님은 성전에 우상과 군대가 선 것을 보거든 지체 말고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거하는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나라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신의 마음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신하여 자리 잡진 않았는지 살펴봐야겠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과 영혼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인지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저 관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문다면 우리의 삶과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과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들을 점검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과 믿음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결국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늘 말씀을 통해 내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분별하도록 은혜 주시고 내가 나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